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29면에 있습니다. 1329면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귀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을 왔을 때 돌아가기를 원하지요.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다 보면 돌아갈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우리는 더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국을 잃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나라가 망하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했습니다. 무려 50년 가까운 동안 남의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로 생활을 살아보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며 하루하루가 눈물의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된 고역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많고 많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군거립니다. 손가락질하죠. 너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을 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살게 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들은 고국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다 보니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포로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고국 땅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불에 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들이 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면서 소원하고 염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자.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도 안정되고 포로 생활에 겪었던 그 어려움도 잊어가기 시작했지요. 따뜻한 집에서 안전하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해졌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데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절부터 9장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땅의 주인도 종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럴 정도니 일반 백성들은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죠. 목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면서도 내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눈먼 제물을 드렸고요, 병든 것을 드렸고요, 쩔룩바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눈먼 거, 병든 거, 쩔뚝거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총독에게 갖다 주어 보아라.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너희들 총독 무서워서 너희들의 최고의 좋은 것으로 금두꺼비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병든 거, 온전치 못한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가장 나쁜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면 너희들 같으면 너희들의 은혜를 구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성전의 문을 차라리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내 백성들이 나를 경멸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말씀의 뜻은 더 이상 내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의 문이 닫혀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는 것이 낫겠도다. 무엇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라기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8절 9절 이어지고 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온전히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방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했고요. 젊었을 때 얻은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동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죄악들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았도다. 너희들이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이 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죠.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개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못했니? 그러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도 이렇게 한 번쯤은 물어봅시다. 하나님 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건강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축복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단 그 모든 것을 멈추어 보고 한 번쯤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또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인 뜻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저는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래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껏 도둑질한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죠?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게 어려우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너희들 내 거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으니 먼저 그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행여나 또 이 11조에 대한 헌금과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 상처받진 않을까?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왜 소홀합니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왜 소홀하냐고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며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가장 먼저 도둑질한 것을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숙여가면서 병든 것, 모자른 것을 드렸습니까? 왜 드리는 척 했습니까?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워. 그래서 시장에서 눈먼 거, 병든 거, 쩔룩발이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가지고 하지만 드려야 되는 것은 알았기에 하나님께는 아까워서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는 흉내는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내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이 돈이 먼저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하였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1조의 개념이에요. 성도 여러분,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무래도 내가 힘들어서 애써서 한 달 동안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걸 목사님은 자꾸 원래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며 제일 먼저 물질,
돈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돈 때문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소홀해진 것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눈먼 것은 양은 50원이면 사는데 온전한 것은 100원이거든요. 아까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 되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11조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세요. 우리 자녀들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예배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담긴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부터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드려야겠기에 병든 거, 눈먼 거, 쩔뚝이는 거, 온전한 것은 비싸서 아까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물질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대출까지 받아서 땡겨서 도박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빚내서라도 술을 먹어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드를 믿고 팍팍 긁어댑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냐 하지 않는 사람이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회계사의 짱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놈.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이 하는 일이 같은 동족들의 아주 그냥 힘들게 번 그 돈을 100원에서 80원의 세금을 뗐어요. 쉽게 말해서. 뭐 남는 게 있어야죠. 악착같이 뗐어요. 그걸 로마 정부에다 갖다 줍니다. 거기서 자기가 커미션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고선 세리장으로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짊어졌어요. 옆집에 있는 이웃들이 굶어 죽든지 신경 안 썼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만지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8절 좀 띄워주세요. 우선 이 삭개오가 말하기를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 지금까지 돈, 오직 돈, 오직 돈, 오직 돈이었어요. 옆집에서 뭐라 하건 손가락질하건 상관없는, 내 집, 내 가정, 내 자식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최고였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요.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다니까요.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았던 자가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이 있다면 몇 갑절 재산이 돈이 남아있겠냐고요. 세리장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쳐야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며 살 수 있는 자가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아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되는 것을 갖겠나이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삭개오의 재산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통장은 빵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뭐래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예수님도 돈에는 어쩔 수 없구나. 지금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돈에 약하구나. 그래서 그냥 구원을 만발해서 막 그냥 이렇게 하시는, 이게 아니잖아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중요했던 것이 돈이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영원하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가장 먼저 버린 것은 돈에 대한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뺏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며 돈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목사가 이 단에서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냐고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그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를 누가 얼마 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혹시나 판단할까 봐. 혹시나 목사로서 돈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할까 봐. 재정부에서는 알겠죠. 하지만 전 진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개인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온 나라가,
소유격이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이, 목사 집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지 않고 왜 예물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공동체에서 이 11조에 대하고 헌금에 대한 헌금 내기를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냐며 왜 이렇게 뻔뻔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멀어졌습니까?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러한 것을 보신 주님께서 삭개오에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넌 이제 됐구나. 넌 이제 정말로 됐구나. 삭개오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도로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 집에, 너에게요 이 집이에요. 이 집, 성도 여러분, 이 집이에요.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쓸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도로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와 봉헌물의 의미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는 옷도 수십만 원짜리 사 입으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들은 10,000원 하나 1,000원 하나 아깝다고 손을 떠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조를 도둑질하고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청빙받아 1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번도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미리 주께서 주신 대로 한 달 전에 준비되어 선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다 도둑놈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도는 뻔뻔스럽게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냐고 따져 묻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아니하는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할 것이며, 이게 뭐죠?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싹 할 때쯤에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 먹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죽어라 이래도 막상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없어요. 11주도 안 드리고 예물 생활도 안 하는데, 더 남을 줄 알았는데 딴 곳에서 막 새어나가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결론에 보면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저희들을 보고 복되다 말할 거예요. 아멘.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주 앞에 드렸더니 오히려 그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아, 저 집은 뭔가가 있어.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저 집은 뭔가가 있어. 자녀들을 봐봐. 사업을 봐봐. 뭔가가 다르다니까. 참, 이런 말을 듣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천국 백성이십니까? 아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